6월 28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없으면 망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없으면 나는 정말 무너지겠구나.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돈이 부족할 때 굉장히 초조하더라고요. 예상보다 이 부분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그런다 쳐도 명예가 없어지면 또 체면이 상실되면 어떤 것도 보완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처참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재능이나 자기의 계획력, 또 추진력과 같은 상당히 선호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외모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외모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는 근거를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돈과 같이 자기 밖에서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상이죠. 가족 중에 누군가를 굉장히 의지하거나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동물이나 물건, 기타 여러 가지에 자기가 의지하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그럴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삶이 굉장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의아하게 여기고 주변에서도 꽤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기회가 오니까 비로소 느끼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꽤 자신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럴지는 닥쳐봐야 아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시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제 그게 없을 때 정말 망할까? 다른 때는 조금 괜찮을 수는 있는데 특별히 이 시점에서 그게 없으면 나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런 어떤 시점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기도 들지 않고 순순히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산으로 가서 실제로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있는 양을 발견해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죠. 어떤 이는 정말 한 번도 반발 없이 묵묵히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지만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나 여러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범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나 반박이 없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략했을 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1절에 나오는 그 일 후에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이 시험을 당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말하는지 구글에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가족 영역에서 내보낸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그 일 말고도 브엘세바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평화로운 시기를 맞았고 이제 가족으로서는 이삭만 자신의 후계자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찾아봤어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아브람, 라홀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란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죽은 하란의 아들, 즉 손자 롯과 그리고 자기 남은 2 아들 아브람, 라홀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지역에 그냥 정착해서 거기서 데라는 임종을 맞습니다. 고향에서 죽은 아들 하란을 기념해서 그랬던 것인지 그 땅 이름을 하란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 12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이제 떠나라는 거죠. 그 여정에서 또 굉장히 큰 부분은 자기 조카 롯과의 헤어짐이죠. 롯의 무리도 너무 많고 더 이상 함께 기거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조카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갈과 이스마엘도 집안 내의 갈등으로 내보내게 됐단 말이죠. 마치 롯의 식구들을 내보낸 것과 비슷한 갈등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머무는 지역, 블레셋 사람의 땅인데 그 지역의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다툴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은 브엘세바라는 그 땅에서 나름 정착을 해서 비록 나그네의 땅이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위험을 고민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여정을 통해서 떠남이 있었고 분리가 있었고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대체할 수 없는 너의 유일한 것을 내놓으라는 명령이신데 그 명령이 어느 시점에 왔느냐?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굴곡을 지내고 이제는 이대로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더 이상은 고민 없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갈등이 겨우 끝나고 이제 좀 쉴까 하는 그 찰나에 뭔가 위협이 찾아오면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체 불가한 유일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지어서 몇 가지 성경을 생각해 봤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바울이 한 고백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전까지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 필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가장 비슷한 찬송가 가사는 94장일 텐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없어도 그만이고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정말 인생 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제서야 내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또 이러한 시험이 왔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굉장히 담백한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 없으면 내 존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기에 따라 그 영향력도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식을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완전히 독립해서 이제 무난하다라는 시점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정도까지의 시점을 도달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의지했던 가족이나 어떤 부분이 무너진다면 과연 나는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이 점을 더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그런 기회를 맞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